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강박한가 완악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그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대로 나타나고 계시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시간 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큰 이 바다를 건넜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통 많은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전에 어떤 구원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이집트에서 죄에서 묶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듯이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인한 선물로서의 구원을 입은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틀린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오늘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의미를 대개는 홍해와는 좀 다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예전에는 어떤 의미로 설교도 한 적이 있었냐면, 이 요단강은 조금 홍해와 다르다. 홍해는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함을 상징하는 은혜로 인한 것이지만, 이 요단강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은혜 안에서 이제 믿음의 영역의 삶이다.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의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의미다라고 전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깨달으면서 정말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의미는 더 깊은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지금부터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를 은혜로 건넜다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홍해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순식간에 그 아주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그 풍랑,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근데 요단강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추냐면, 특히 설교자들도 그렇고 이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발이 D자 갈라졌다. 홍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홍해는 은혜인 거고, 뭔가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 갈라졌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행함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쪽으로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듣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 당시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녔어요. 이 언약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엄격하게 원칙을 정해주신 게 뭐냐면 4명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언약궤를 메야 됩니다. 이 언약궤는 무려 130kg 이상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4명이 짊어져도 굉장히 무겁다는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꼭 제사장들이 짊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에요. 그 누구도 이걸 어기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죠. 그 위에 다른 누구도 이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 언약궤에 대한 귀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던 사건이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 했던 사건이죠. 다윗은 이 블레셋에 있었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한 소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다윗은 이 율법대로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오게 해야 되는데 수레바퀴에 이게 술에 얹어가지고 소가 끌게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죠. 근데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갑자기 어떤 옆에 있던 우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얼른 뛰어가서 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사를 치시니까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렵고 실망하고 뭔가 오묘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일어나서 그것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가져오고 있는데 그게 소가 날뛰어서 이게 넘어지려고 하면 인지상정이죠. 우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언약궤가 이렇게 기스나고 또 파괴되면 안 되니까 뛰어가서 잡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그 우사를 죽이셨다는 거죠. 다윗도 그 상황을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간 순간부터 오벳에돔의 집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의 족속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여러분 그 언약궤를 우사가 잡으려고 한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우사는 행위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동일하게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통해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많은 축복과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방금 전까지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력하게 이 성경에서도 항변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항변하면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까지도 아니고 제가 뭐 갑자기 상담을 하다가 여러분 말 실수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오시겠죠. 근데 심지어 하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방금 전에 베드로를 축복했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인자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의리,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항상 의리가 중심이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그 기반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항상 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좋은 게,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이 인간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멘. 근데 사람이 좋은 거, 사람에게 좋은 거, 사람이 기준되면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겠거든요. 근데 그걸 말렸더니 이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의 기준은 뭐죠? 베드로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예수님이 죽는 건 손해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걸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내 감정이 기준된 거죠. 내 생각이 기준된 거죠. 나와 어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는 예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아멘.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사의 마음도 베드로와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의리와 자기의 인간적 감정을 기준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사도 이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손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가 자빠져서 기스가 나든 깨지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손해 보시면 안 될까 봐 내가 막 하나님을 막 도와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뒷받침이 되어 드려야 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서 세상이 교회를 막 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예수님 욕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욕먹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게 안 하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욕 안 먹게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빚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저희 군종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은혜를 설교하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저는 더 엄격하게 삶의 규정과 규칙을 얘기하고 엄격하게 행동거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측면은 절대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교회가 올바로 보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너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이미 구원받는 자고 네가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올바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방금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이 세 가지의 진리가 확실하면 죄를 지으라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지, 뭔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약해서, 어떤 명령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명령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가 교회의 욕을 안 먹게 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예수님 욕을 안 먹게 노력한다 해도, 이 세상은 어차피 예수님을 욕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또 한 가지 참고로 안티갓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안티크라이스트는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도 그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들 인정해요.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빚는 천지신명이라는 그 존재, 하늘님이라는 존재도 심지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하나님입니까? 어떤 누군가가 물 떠놓고 빚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를 거부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싫어해요. 세상적인 얘기를 해주기를 좋아해요. 제가 좀 따끔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가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이 용어인데, 반대정신이 있어야 돼요. 반대정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싫어하는 대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들 어둠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이 많이 이게 곁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준다 해서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한없는 도우심 안에 거하는 자임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또 예배 나오신 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공급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드리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끊임없이 얘기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큰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다. 다윗은 그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심 가운데서 이 언약궤에 대한 명백한 원칙은 제사장이 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실수해서 일이 그르쳤었죠. 나중에 다윗은 다시 수정했지만, 오늘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깨에 이제 이 올바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요단강을 밟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실은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이 제사장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바로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라는 이 택함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언약궤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초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실은 많은 설교자분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제사장이 발을 밟으니까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행위와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또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고 우리가 또한 실패하게 되고, 믿음도 나의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명백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해와 요단강은 동일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원리는 초대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을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입었지만 이제는 삶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행위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홍해를 구원으로 건넜지만, 은혜로 건넜지만, 요단강은 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야만 건널 수 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입은 것과 더불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주구장창 땀 흘리고 잠도 안 자고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한 것 같은 거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의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결국 이 요단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라는 것인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를 왜 예수님이라고 상징을 하는가? 실제로 이 언약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5절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지금부터 언약궤를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라 했죠. 실제로 이 언약궤는 제사를 행하는 성막에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 홀리 오브 홀리니스라고 그래서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에서도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대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년마다 다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1년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속죄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 언약궤 사진을 잠깐 볼 텐데, 언약궤 그 천사들 달린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실제로 이 언약궤 저거 다 제가 그리고 제가 저기 한 겁니다. 괜찮죠? 저 원래 잘하지 못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언약궤는 원래 몸통은 나무로 돼 있어요. 근데 겉을 순금으로 다 싼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성막에 그 성막을 만들 때 재료나, 성막은 몇 겹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재료나 모든 색깔이나 이런 성막 내부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언약궤는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몸통은 나무로 돼 있고 왜 겉은 순금으로 쌌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무는 인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순금은 완전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인 언약궤는 실제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를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얘기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라핌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의의 천사. 이 공의의 천사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죄짓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기를 금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입구에 화영검을 둬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그 장본인이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세라핌이라고 해서 공의의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인 거죠. 근데 이 공의의 천사가 이 날개를 펴고 어디를 보고 있냐면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이 공의의 천사가 보고 있는 이 뚜껑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뚜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물의 피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이 동물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 보혈의 그 은혜를 의미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피가 뿌려지는 이 장소가 가장 핵심인데 이것을 뚜껑입니다. 이것은 언약궤 뚜껑인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mercy seat, the place of atonement cover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통칭 그냥 mercy seat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속죄소라는 이 뚜껑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 피에 임재하시는데 그 공의의 천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기에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사가 바로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허물과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피가 뿌려진 곳을 공의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죠. 마치 이집트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잖아요.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각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허물 있고 부족하다 해도 여러분의 영에 이미 예수님의 피뿌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모든 공의, 모든 심판이 보고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피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듯한 아름다운 모습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 잘난 모습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속죄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아래 빨간 글자로 이제 세 가지의 주요한 물품이 들어있죠.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의 금 항아리. 방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읽으셨죠. 만나의 금 항아리. 금 항아리인데 만나를 담았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이 세 개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뚜껑이 뭐라 했죠? 속죄소, mercy seat. 이 뚜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세 가지 물품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죠.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나중에 이것밖에 안 준다고 이제는 질린다고 이거 그만 먹고 싶다고 거부하죠. 다시 말하면 rejection of God's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거역함이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겠다고 공표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더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왜 아론만 시키냐, 나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장들의 그 모든 리더들의 지팡이를 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아몬드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그게 아몬드 이 싹이 났을까요? 아몬드 지팡이일까요? 그것은 아주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몬드 나무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무보다 겨울을 지나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열매를, 꽃을 피는 나무, 싹이 나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심판과 죽음을 이기고 가장 처음 일어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아론을 택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바로 rejection of God's leadership, 하나님의 어떤 리더십을 선택함에 대한 거역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두 돌파는 저번에도 보셨듯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바로 십계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이 거역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는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역설적으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십계명을 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지기 그 이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주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율법을 언급하는 순간에 사람은 육신이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속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 뭔가를 육신의 명령을 하면 순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육신은 진리에는 순복하지만 율법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 육신은 그 율법을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이 주어진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언약의 돌판들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함이 나타나는 겁니까? Rejection of God's morality, 하나님의 이 도덕성에 대한, 하나님의 윤리성에 대한 거역함. 그것이 육신의 나타남이죠. 인간의.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거역함이죠.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함의 이 문제와 죄악됨, 즉 다시 말하면 불의함이죠. 이 불의함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뚜껑으로 덮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아까 여러분 그 전의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 뚜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피가 뿌려지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뚜껑. 근데 이 뚜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거역함을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로 이 우리의 모든 잘못되는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의 조항,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예언된 새 언약의 조항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언급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 언약의 조항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실제로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보면 기억하지 않다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심지어는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언급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언자든 은사를 받은 자든 어떤 목사든지 간에 여러분의 죄를 언급하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인 거예요. 아멘.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거역함과 문제를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자, 우리 아까 그 세 가지의 거역함의 불의함이 나타나 있죠. 그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이것은 헬라어로 힐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힐레오스라는 말은 속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택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힐레오스라는 말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또 다른 말씀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로마서 3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인데 이것은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힐레오스라는 말과 어근과 모든 의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화목제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라는 말이 이 언약궤의 뚜껑인데 속죄소는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는 말이고 속죄소는 그 멀시싯은 헬라어로 바로 속죄소를 일컫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궁금하면 그 사전을 찾아보세요. 성경 사전이든. 그러면 속죄소라고 찾아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 우리의 모든 거역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 그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문제를 덮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수치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그것을 까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그 성도님들의 아픔을 보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예언자와 은사자와 잘못된 그런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장 큰 상처, 특히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의 아주 많은 비율이 뭐냐면 자꾸 그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율법적으로 제자들이 그 맹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죄에만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죄짐은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죄를 짊어질 수 있다고 장담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사가 행했던 거, 베드로가 행했던 거, 심지어는 제가 잠깐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마태복음 16장은 이거 제가 스크린에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만 성경책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아주 예상 외의 단어가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단어일 건데, 그리 마옵소서라고 돼 있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이죠. 신약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힐레오스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그리 마옵소서, do not, don't do that, 이런 식이 아니라, 힐레오스, 아까 힐레오스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속죄의 의미라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즉, 힐레오스라는 말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죄가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힐레오스는 주격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 자기 자신이 속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정죄함으로 내가 심판을 받음으로 내가 나의 속죄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속죄의 제물로, 내가 나를 속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근본적 우리의 육신은 내가 속죄가 되겠다, 내가 속죄소가 되겠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의 그 고유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속죄,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용서하심, 그것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누구도 내가 심판을 받아서 티끌만큼이라도 나의 심판과 나의 정죄를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의에 이를 수도 조차 없으며 의에 이르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나의 믿음, 내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의 믿음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핵폭탄보다 더 어마어마한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바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또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잘 해가지고 내가 믿음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실패해요.
내 믿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중심은 내가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속죄가 되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언약궤를 이제까지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좀 친숙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약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육신됨을 그 안에 넣어버리고 그 뚜껑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은 그 피에만 임재하시고 그 안의 것을, 거역함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막 끌어내려고 하고 막 예언한답시고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리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함의 확신이 있을수록 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수록 실은 우리는 더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친밀함이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3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갈라졌죠. 그런데 그 물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이 어디까지 쓸려서 갔냐면 그것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담 성읍까지 갔다. 근데 실제로 이 요단강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요단강은 야라드와 덴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야라드, 히브리어로 내려간다. 덴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요단강이란 말은, 요단이라는 말은. 근데 여러분, 이 요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심판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이라는 심판으로 들어가니까 이 물이 갈라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죠.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심판의 물이 어디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사르단이라고 하는 아담 성읍까지 이르죠. 이 사르단이라는 말도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르단이라는 말은 바로 말 그대로 그들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아담 성읍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 그 말 그대로예요.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불다, 아돔. 이 아담 성읍이라는 말은 바로 아담의 저주가 시작된 바로 그 원초지. 그 원초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근처에 사르단이 있죠. 그것은 그들의 고통이 가득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이 은혜가 원초인 아담의 저주까지 흘러가서 아담의 모든 근본적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만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분의 믿음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의인이 된 것이,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은혜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구원의 길이, 승리의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열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셨어요.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절로 마른 땅으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은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와 얽매인과 묶인 것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떤 것도 우리가 속죄를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 묶인 것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머리끝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근육, 관절 온전케 될지어다.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또 육신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묶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되죠. 관계의 얽매임들, 관계에 어그러진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화평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학업에 임하는 모든 학생과 공부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